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11강은 적그리스도의 보좌,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의 수도로 삼는, 그의 나라의 수도로 삼는 곳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렌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이 부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제 바벨론과 세상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이제 지금 한 천에 999명은 기독교에 있어서 로마를 이제 적그리스도 보좌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보좌로 생각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바벨론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수도라고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보좌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넷째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넷째 나라는 이제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 예언에 이 넷째 나라에 대한 이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넷째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언을 통해 볼 때에 넷째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은 그, 신상년의 종아리 부분이 이제 철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된 부분하고 여기 이제 발과 발가락 된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 로마 제국은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가 있듯이 그 두 종아리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나타날 그 나라는 한 나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또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발과 이제 열 발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그래서 즉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도시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 그 도시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 보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로마가 이제 많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지중해를 다 엎는 그 로마 제국까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볼 때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그 나라는 이제 열 발가락과 열 뿔, 즉 10개국 연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의 성격이 이제 10개국 연합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은 이제 하나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져긴 했지만 주로 이랬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열불 중 하나가 아닌 이제 이 열불이라고 이제 10가국 연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후 로마 제국이 근데 적그리스도는 열불 중 하나가 아닌 열불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불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뿔, 작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편 이 작은 뿔 나라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볼 때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 즉 북방왕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당시에 이제 나왔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금 부를 수는 없었고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으로서 이제 그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며 그 나라의 수도는 즉 보좌를 바벨론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는 이 지금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이렇게 수도로 정하지 않고 바벨론을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 16, 17,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을 자신의 수도 보좌로 삼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물론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작은 뿔에게 이제 열뿔이 이제 복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총 이제 11개의 뿔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를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 보좌로 대다수가 이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전 로마 제국과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의 상이점, 그러니까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넷째 나라에 대한 이제 오해가 이렇게 있었고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구 신학 즉 대체 신학의 영향이 또한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이제 수도로 이제 여기는데 한몫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중해 지역이 아닌 서유럽 지역만을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중동이라든가 저기 이렇게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의에 들어올 그런 어떤 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을 배경으로 했고 앞으로도 지중해 지역에 연합체적 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말론은 이제 서구 기독교가 이제 리드하는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서유럽만을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편 서구 중심의 기독교 신교는 이제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로마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로마 교황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카톨릭 교황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황이 이제 로마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다시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며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인식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거의 모든이라고 하긴 뭐 힘들지만 거의 로마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로마가 적그리스도 수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왕 저쪽 그 시리아 이라크 지역 동방 지역 있잖아요. 동방 지역. 그래서 보면은 그 예언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 주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거기를 군대가 건너오고 막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데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땐 존재하지 않았었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대한 이해도 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 이제 19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대체 신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대체 신학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직도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이제 무천년설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로 상당 부분 이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계로 인해 가지고 후로마 제국을 이제 서유럽 지역,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교화 로망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넷째 나라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존재했던 그러한 시기에 당연히 당시의 로마 제국의 보좌는 이제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 이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로마 교황으로 그 왕으로 로마 황제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이 요거를 이제 과거적 입장이라 그래요. 예, 과거에 요한계시록이 전개된 것은 과거에 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다 일어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과거적 해석 입장인데, 이 시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고, 또 당연히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보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결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그 대부분 서유럽에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중해 지역, 물론 남유럽도 포함되는 지중해 지역, 그 로마 제국의 영토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보좌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또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큰 음녀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큰 음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국 연합과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니까요, 음료를 미워하여, 요 음료는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그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미로운 기록이죠.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아주 불로 아주 사른다. 불을 태워버린다. 이 도시를 불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열불이 자기 나라를 이제 짐승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열나라로 구성된 10개국 연합로 후 로마 제국,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큰 성, 이 큰 성은 또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16장이에요. 16장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이제 그 멸망.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멸망을 시키시는데, 일곱째 대접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상의 모든 도시들, 성들도 이제 모두 박살이 나게 된다. 대략 45kg의 우박이 이제 쏟아지게 된다. 그리고 음료 바벨론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인 것처럼 이것을 또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음료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아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아내처럼, 아내도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적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내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바벨론이었고 이렇게 그 저기였다. 결국에 이렇게 성도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타내는 거는 뭐 두 가지죠. 또 영의 존재로서의 그 여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듯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미워하시고 바벨론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그 예언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레미야 51장 7절과 63장 64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렇죠. 그리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책에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요 유프라테스 강에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듯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의 보좌 수도는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러한 그 수도 적그리스도의 그 바벨론이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로마를 이제 그 로마 교황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로마를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이 상징이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전에 나타났었던 로마는 그렇죠. 로마는 그 보좌였죠. 수도. 근데 후 로마 제국 그렇죠. 그거를 로마 제국이 넷째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다른 어떤 모습을 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적그리스도 보좌로 보는 것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성된 오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멸망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적, 종합적 이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 그 첫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 바벨론이 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이 바벨론을 수도로 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저 음녀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보면 또 그 사단의 아래에 존재하는 음녀가 이렇게 또 그 자리를 잡고 활동했던 그러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드립니다.